제가 잠시 미국에서 목회 연수 겸 유학을 할 때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있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인터뷰가 오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고 염려를 하고 막 기도를 요청하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10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영주권을 못 받고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특권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 건강의 보험 혜택이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있고, 또 자녀들 대학 학비의 혜택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사업과 직업의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지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자녀로서 따르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은 좀 적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혹시나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갑니다. 애들이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저녁이 되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나면은 아버지가 계신 그곳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고요.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 기도응답 받는 특권입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보다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범적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어도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들 둘 이상 분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많은데 말을 잘 듣는 부모에게는 밥 한 그릇 더 주고 말 안 듣는 부모에게는 오늘 이 굶어,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엄마 빨리 밥 줘 그러면은 너 어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오늘 굶어, 이런 부모 있어요?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에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특권. 오늘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나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 중에 어떤 특권이 있는가? 첫째, 역경이 끝없이 지속되리라는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역경이 끝없이 지속되리라는 두려움에서의 해방.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역경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끝없이 지속되리라는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일정 기간 후에 복직이 되리라는 보장만 된다면 두렵지 않죠. 예금한 돈이 있으면 좀 쓰고 없으면 아껴 쓰고, 그동안에 소리한 부부간에 대화도 하고 자녀들과 시간도 갖고 책도 좀 읽고 집 수리도 좀 하고,
근데 이 시립이 두려운 게 계속해서 직업을 구할지 모른다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녀가 10대가 되면은 이제 반항을 하고 말을 잘 안 듣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그래도 나중에 정신 차릴 기다, 이런 보장만 있으면 자녀가 쏙썩이도 염려가 없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저러다가 영영 잘못된 길로 가서 애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이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비가 40일을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4, 5일만 계속해서 내려도 이 비가 안 그치면 어떡하나 두렵잖아요. 그런데 한 달하고 10일간을 장대비도 아닌 그냥 막 대야로 퍼붓듯이 비가 쏟아진 거예요. 뭐 이상한 통 같은 어떤 방주에 실려가지고, 야, 이거 언제 비가 그칠 것인가? 그리고 150일을 교류를 했어요. 150일을 장장 5달 동안을 둥둥 떠가지고, 이러다 정말 마른 땅을 볼 수 있을까? 이러다 일생 동안 배 안에서 죽지 않을까? 아니면 배가 썩어서 물고기 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저는 충분히 생겼다고 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역경,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이 두려움, 우리와 노아가 느끼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사. 기억하셨다. Remember. 이거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계시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표준 새벽녘에 보면은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결국은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방주가 160일 표류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감하게 하시고 아라라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방주의 턱 흔적이 다 있죠. 그래서 맨 땅에 밟는데 한 1년 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375일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역경, 어려움, 이런 재난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배웠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하셨어요. 43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보내심으로 행동을 개시하셨죠. 기억하사.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끝없이 지속되려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쏙을 썩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말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의 특권만 누리고 사명과 책임을 잊어버리고 온갖 제약 가운데 거하는데, 그래서 내가 벌을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큰 뜻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실패했죠. 그러나 이 사명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이 사명을 위해서 신약 시대는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스굴라, 원어로 나의 애장품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스굴라,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민족적인 역경, 이게 지속되리라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의미 없는 고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왜 의미 없는 고난, 왜 의미 없는 역경 허락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다면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월요일에, 18일 월요일에 제 아들을 논산 훈련소에 딱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빡시게 훈련받아 이제 인간대에 나오겠구나. 막 부모들이 하고 막 할아버지도 다 오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두 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애들이 막 훈련을 받으러 많이 왔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막 울더라고요. 집사람과 저하고는 기뻐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옆에 아줌마가 자식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꼭 말로 표현해요? 그러더라. 기쁘잖아요. 인간대가 나올 건데. 우리 주위도 보면요, 너무 애들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사랑만 줘 기르고, 그러면은 이 애들이 나약해져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헤쳐나갈 능력도 없어지고, 어릴 때부터 하도 그냥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에서 오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남 생각할 줄도 모르고 망나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뭐 해줄 능력이 없을서가 아닙니다. 있으면서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알바를 시키든지 집안 청소를 시키든지 설거지를 시키든지 야단도 치고 심지어는 사랑에 매도들면서 징계하는 것은 씩씩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자녀로 자라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되고 험한 세상,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역경이나 어려움은 훈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훈련의 목적이 완성되면 그 시간으로 끝. 입소가 있으면 태소가 있거든요. 그 시간으로 끝.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의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들, 이게 계속될 것이다, 이걸 안고 살아야 된다,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낭비벽과 이 소비벽을 고쳐주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데 낭비벽이 있고 함부로 규모없이 사용한다면은, 함부로 보증을 써주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한다면은, 물질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주면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가난해질 뻔해 신체를 망치기 때문에, 가족을 망치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훈련시키시려고 어려움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려움과 역정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역경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가지고 속상해하며 앉아 계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마음고생 시키지 않으십니다. 어쩌면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우상을 깨뜨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셔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절대 의미 없는 고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생 이러고 살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 두려움을 싹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서 속히 하나님 허락하신 훈련을 끝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이냐? 어떤 두려움에서 해방이냐면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해방이에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필요라는 것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그 필요를 말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살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땅이 마른 다음에, 다 마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전부 다 죽고 8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축복하셨죠.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홍수가 다 끝나고 짐승들이 배에서 나올 때쯤에 노아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포근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짐승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이 신진대사나 어떤 이거 확 낮춰가지고 동명 상태에 빠뜨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방주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 많은 짐승들 잡혀 먹히면 어떻게 하나? 사람의 번식은 늦지만 짐승의 번식은 굉장히 빨리 번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8명이 어떻게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나? 어떤 생존에 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또 노아는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땅이 다 물로 덮여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8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씨를 풀이고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는 확실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이제 너희 먹을 것을 되리라. 그 전까지는 채식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식을 지금 허락하시거든요. 땅에다 씨를 뿌리고 주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단백질의 섭취를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노아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계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핍박 가운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서 두려워하는 흩어진 그 성도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Cast all your anxiety on Jesus Christ.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런 거예요. 이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이고 어떻게 자녀들 키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계속 집값 오르는데 집값은 어떻게 내고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내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모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노아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고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랬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와 모든 것이 잠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지만 자기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여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웬 은혜고 이 웬 은혜입니까? 경배를 드렸어요. 경배를.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감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21절에 보니까 그 재물을, 그 향기를 다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는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또 한 곳 감사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에 계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사역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가? 이 우선순위만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생활에 관한 염려 끝내셔도 좋습니다. 왜냐?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특권을 갖느냐? 셋째,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 되리라는 두려움에서의 해방. 뭐라고요?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 되리라는 두려움에서의 해방. 우리 자매님 오늘 소감 들어보니까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실패, 어떤 아픔을 경험하면은요, 이게 되풀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두려운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들어보셨어요? 트라우마. 어떤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래요. 어떤 큰 실패나 어떤 큰 사건, 예를 들어 어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뒤에 오랫동안 운전대를 못 잡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고를 겪거나 어떤 큰 실패를 겪든지 하면은 이게 되풀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결혼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재혼의 엄두를 못 내는 게 다시 이런 고통이 되풀이 되면 어떡하나? 목회자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옛날의 상처가 되풀이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어요? 홍수 아니에요, 홍수? 홍수 심판.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겠어요? 빗소리만 들려도 비가 오네. 이거는 노아뿐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겪는 트라우마예요. 그래 8절에 보니까 온 가족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겠다. 언약을 세워. 언약.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아세요? 사람끼리의 약속은 계약이라 그럽니다. 계약. 컨트랙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카버넌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목숨을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고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고기를 피째 먹지 마라. 생명은 피에 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도 내가 찾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인류를 멸망시켰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부득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내가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다 내게 중요하다. 생명은 존엄하다. 너희도 생명을 조심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피째 먹지 마라. 그래도 노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에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워낙에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 길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무지개 언약. 우리 다 같이 1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이에요. 외우시는 거 아시죠?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정건이라. 아멘.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영원한 이 언약을 기억하라. 홍수 전에는 수증기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냉각이 되면서 전부 다 비로 쏟아졌거든요. 그 후에 파란 하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정표로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거를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의 재난 때문에 다시는 물에 빠져 죽는 거 겁내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죄와 과거의 잘못으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똑같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것을 인용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인용을 해요.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무지개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고, 이게 구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 언약이 뭐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다 천벌을 받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수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행동한 것, 내가 과거에 말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했고 할 것을 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몇 가지 사건은요, 지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이 죄값을 받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새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죄값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죄값, 인과 보응, 인과 응보, 삶의 저주를,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다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당신께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저주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내 죄로 인해서, 내 실수, 내 실패, 내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을 주셨어요. 홍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운명, 새로운 욕구,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예전에선 끊지 못했던 이런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이유가,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이유가 바로 은혜가 중독을 치료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부물이 되니까 성령께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담배도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나쁜 습관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용서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용서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용서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인이 여기 있잖아요. 정인이. 옛날에는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고 끝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끝을 낼 수가 있고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반복되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전에 내가 못했으니까 지금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기어르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행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나도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뭔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나도 일찍 죽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30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단의 거짓말에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90세, 100세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살고 싶은가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강박관념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동안에는 생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정피로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각은 내 삶이 실패로 점철되었다 할지라도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진리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놀라운 특권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